불교 입문이 사실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하였다. 책 읽기 공부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번 주 내내 그 무아에 대한 공부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핵심되는 곳이 무아라고 하면 힌두교가 주장하는 아트만, 아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부정으로 부처님은 무아를 선언한다. 뭐 그럴 때 이제 아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라고 말할 때 우리가 특히 주목한 게 뭔가요? 존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결국은 나라는 지금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나라는 존재죠. 이 존재, 유라고 그러니까 한역되는 이 단어의 원어가 우파니샤드, 힌두하고 불교하고 다르다. 그래서 우파니샤드에서는 사뜨, SAT라고 하는 용어로 존재를 말하는데 그 의미는 몸이 없는 존재다. 그런가 하면 불교는 존재라고 번역되는 개념의 단어가 취를 조건으로 유가 있다라는 연기의 중심이 되는 바와라고 하는 단어를 쓰죠. 자, 이럴 때 사뜨는 몸이 없는 존재, 존재성, 이제 마음이라고 봐야겠죠. 마음이라는 이 존재성만으로 존재를 구성하고 몸이 없어. 몸이라는 것은 옷 입듯이 걸치는 것에 불과해. 이래서 그러니까 사뜨라고 하는 몸이 없는 존재, 아뜨만이라는 이 존재성이 윤회한다 해서 상견, 요래 돼 있죠. 그러나 불교가 말하는 존재는 뭔가요? 중생으로 있는 한, 번뇌, 무명과 가래에 붙잡혀 있는 한 몸에 구속되죠. 식과명색, 몸과 마음의 100% 서로 조건됨에 의해서 마음이 몸 있음의 상태로 지금 나를 구성하는 이제 이런 존재성의 차이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파니샤드, 힌두에서는 상견, 이렇게 몸이 없는 존재성으로의 사뜨, 아뜨만이 옷이 낡으면 옷 바꿔 입듯이 몸을 바꾸면서 자기의 그 존재성을 유지해 가니까 상견, 이렇게 부르는데 불교는 그렇지 않죠. 몸과 마음이 100% 서로 조건됨에 의해서 함께하는 가운데 몸과 마음의 생존기간의 불균형 때문에 몸이 무너지면 몸 없이 있을 수 없는 중생으로의 이 마음이 새로운 몸으로 옮겨가서 다시 몸과 함께한 존재를 유지해가는 요게 죽고 태어남이라는 윤회잖아요. 요런 그 존재라는 관점에서 보았고, 그래서 어제는 제가 요즘 아주 주목받고 있는 어떤 스님이 말하는 이야기를 소개했죠. 불교는 죽음이라는 게 없어서 죽은 뒤에 어찌한다라는 건 말이 안 된다 라고 하면서 오직 몸이 죽을 뿐이지 마음은 죽지 않는다. 마음은 불생불멸이다. 생멸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해서 그거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바로 유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사뜨냐 바와냐 이런 관점에서 힌두교 논리로는 그냥 몸이 죽을 뿐 생멸하지 않은 불생불멸의 참된 존재성으로의 사뜨 아뜨만 이런 존재성이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불교가 말하는 이 존재, 나라는 존재는 몸과 마음이 서로 조건됨에 의해서 함께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죽는다라는 사건은 무엇입니까? 몸이 죽는 게 아니라
몸이 무너짐에 의해서 나라는 존재가 죽는 것. 그리고 생존기간의 불균형 때문에 몸 따라 죽지 못하는 몸에 100% 조건 지어진 이 마음이 몸이 무너져 죽으면 새로운 몸으로 옮겨가서 또다시 존재를 구성하는 요거 태어남이죠. 누가 죽고 누가 태어나나요? 몸이 죽고 몸이 태어나는 거? 아니에요. 몸과 함께 존재를 구성하는 내가, 몸이 무너지면 내가 죽고, 그래서 새로운 몸으로 옮겨가면 내가 태어나는 것이다. 내가 죽고 내가 태어나는 것. 요렇게 존재에 대한 힌두와 불교의 관점의 차이. 여기서 몸만이 죽는 거지 불교에서는 죽음이라는 개념이 없다. 마음은 불생불멸이다. 이렇게 참 요즘 주목받는 젊은 스님이 그런 뭐 셔츠 이렇게 이제 올라온 걸 보고 참 큰일이다. 저렇게 대중에게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저렇게 가르침을 왜곡해서 말하면 안 되는 이런 이야기를 이제 어제 제가 했습니다만은 결국은 존재에 대한 관점. 몸이 없는 존재성 사뜨냐? 몸과 함께 해야만 구성되는 바와냐? 불교는 이런 바와로서의 존재에서 그 존재로서의 삶 가운데 어떻게 향상할 것이냐? 근데 몸의 구속 상태를 떨쳐내고 벗어나서 해탈된 삶을 실현할 것이냐, 열반을 실현할 것이냐. 이런 나라는 존재성에 대한 관점이 힌두와 다르다. 힌두를 기준으로 생사 문제를 말하면 안 된다. 그래서 부처님 깨달음이 생사 문제의 해결이다. 불사로서 완성되는 이 모든 것이 몸과 마음이 함께한 나라는 존재성에서 이 몸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는 이런 깨달음. 그 부분 약간 놓치면 안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이틀 동안 경이 설명하는 무아를 보았어요. 그래서 오온의 관점에서 무아를 말하는 무아상경, 사자가경, 결점으로 이끌리지 않을 거라는 존재성, 나의 것, 나에 속한 것에 대해서는 권한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함으로 무아다. 그런가 하면 육육경은 이제 활성화된 일체의 관점에서 아라면 생멸하지 않는 불생불멸이어야 하는데 이런 활성화된 일체 어디를 보아도 불생불멸하는 것이 없다. 생멸한다. 이런 생멸하는 현상에 의해서 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그렇게 무아가 선언되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서 무아의 선언을 고정관념의 타파라는 측면 그래서 두 개의 그렇게 보았고 그 다음에 이제 재범무아, 마음도 열반도 무아라는 측면. 왜 열반이 무아인가? 변화를 위한 조건을 상실했다라는 측면 말씀드렸고 두 가지 대반열반경에 대한 이야기까지 어제까지 말씀드렸고요. 자, 오늘은 이제 네 번째 주제 무아로서 아를 타파하는 주요 경전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시간 되는 만큼 쭉 읽어보겠습니다. 4. 무아로서 아를 타파하는 주요 경전됩니다.
4. 무아로서 R을 타파하는 주요 경전. 1. 맞지만 이카야 49 범천의 초대경 R을 주장하는 박가 범천을 무명히 스몄기 때문이라고 반박함으로써 무아를 드러냄. R라고 주장하지만 그게 삶을 바르게 보면서 R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무명이 스며 있기 때문에 번뇌의 영향 위에 있기 때문에 바르게 여실직연 하지 못해서 아뜨만이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범천의 초대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자, 박하범천의 악한 견해. 이것은 상하고 이것은 안정되고 이것은 영원하고 이것은 완전하고 이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다. 참으로 이것은 태어나지 않고 늙지 않고 죽지 않고 옮겨가지 않고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 이것보다 더 높은 다른 해방은 없다. 요런 악한 견해가 박하범천에게 생겨났어요. 자, 부처님이 반박합니다. 박하범천은 무명이 심였다. 무상한 것을 상하다고, 불안정한 것을 안정된 것이라고,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하다고, 완전하지 않은 것을 완전하다고, 변하는 것을 변하지 않는다고 말할 것이고, 태어나고 늙고 죽고 옮겨가고 다시 태어나는 곳에서 이것은 태어나지 않고 늙지 않고 죽지 않고 옮겨가지 않고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 라고 말할 것이고, 물론 여기서 태어나고 늙고 죽고 옮겨가고 다시 태어나는 곳이 중생세상인 여기고 무명의 영역이죠. 그래서 무명이 스며 있죠. 그리고 더 높은 해방이 있는 것을 더 높은 해방이 없다고 말할 것. 무상하고 괴롭고 변하는 것인 오온의 세상에는 여기에서 벗어나 실현되는 열반이라는 더 높은 해방이 있음. 이거 무명이 스며 있기 때문에 열반이라는 더 높은 해방을 보지 못하는, 요렇게 이제 부처님이 반박을 하죠. 자, 마라빠삐만뜨가, 그러니까 부처님하고 박가범천하고의 대화 자리에 이제 또 마라빠삐만뜨가 참견하죠. 부처님은 이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박가범천은 대범천 정복자, 정복당하지 않는 자, 모든 것을 보는 자, 지배자, 권능 가진 자, 창시자, 창조자, 으뜸된 자, 신분을 부여하는 자, 주인, 과거와 미래의 것들의 아버지이니 그 범천이 말한 것을 행하고 이 세상에서 범천의 말을 넘어서지 마시오 라고 이제 힌두교가 말하는 범천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죠. 범천은 이런 존재니까 범천이 말하는 대로 따라가. 범천을 부정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랬더니 이제 마라빠삐만뜨에 대해 부처님이 나는 그대의 지배력 안에 있지 않다 라고 반박을 하죠. 마라빠삐만뜨가 이렇게 대범천이 이러한 존재이니 대범천의 말을 넘어서지 말라 이렇게 말할 때 부처님, 나는 그대의 지배력 안에 있지 않다. 내가 마라빠삐만뜨 그대의 지배력에서도 벗어나 해탈한 사람이요, 해탈에 벗어난 존재야 라고 마라빠삐만뜨를 반복해요. 자, 그러면 이 이야기는 뭐죠? 마라의 영역이 대범천의 영역보다 더 높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그럴 만한 게 비상비비상처, 즉 중생세상의 꼭대기까지가 마라의 영역이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죠. 사실은 이제 범천의 세상에 대해서는 참 좀 어려운 주제지만 이게 힌두교 우파니샤드에서 범천을 말할 때는 대범천 이래가지고 초선의 하늘의 꼭대기 요 정도가 우파니샤드에 나오는 이제 대범천의 영역이어서 범천의 세상은 그 정도
이렇게 봐야 하죠. 그런데 부처님 전생에 뭐 마하고인다 바라문이라든가 뭐 이제 이런 마하고인다, 네, 또 뭐 그런 이제 전생 이야기로 살펴보면 자비희사 사무량심을 닦아서 범천의 세상을 성취하고 제자들을 범천의 세상으로 이끌었다 라고 할 때 보면 이제 그 부분을 제가 어디까지로 했더라? 이제 기본적으로 그렇게 보면 이제 자비희사 사무량심을 닦아서 뭐 색계의 제4성까지 이렇게 보아야겠죠. 그리고 이제 부처가 되어서 세상에 대해서 온전하게 알 때, 이때는 사무량심도 사비희사 사무량심해탈 해가지고 무소유처까지 이렇게 되니까, 그 무소유처와 그것을 넘어선 비상비비상처까지 색계 무색계 전체 영역이 범천의 세상으로 이렇게 알려지는, 제가 지금 그 부처님 전생에서 사무량심을 닦아서 성취한 범천의 세상이 색계까지인지 무소유처까지인지 어떻게 제가 그 정리를 해놨는지 그거는 뭐 나중에 다시 보겠고요. 어쨌든 이렇게 우파니샤드가 말하는 범천의 세상의 범주가 있고, 부처님 전생의 스승이었을 때 사무량심을 닦아서 범천의 세상으로 이끌던 범주가 있고, 이제 부처가 되어서 세상을 온전하게 아는 지금 상태에서 그 불교가 말하는 범천의 세상은 색계 무색계 하늘 전체다. 이제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럴 때에 마라라는 존재가 비상비비상처, 즉 중생 세상의 꼭대기까지를 영역으로 한다. 그러니 이제 여기서 박가범천 해가지고 대범천 정복자 뭐 요렇게 나오는 거는 이제 우파니샤드가 말하는 대범천이니까 뭐 색계의 초선천의 꼭대기 요 정도를 이제 말할 수 있겠고, 그러니까 당연히 마라빠삐만뜨는 대범천보다 더 높은 지배력을 가지는 존재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거기에 대해서 부처님은 박가범천 정도 말고 마라빠삐만뜨, 나는 그대의 지배력 안에도 있지 않아. 그대가 지배하는 이 욕계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중생의 세상에서 나는 벗어나 있는 깨달은 자야. 이런 이야기. 특히 수행의 관점에서 보면 이제 내적인 심의사마따로 법이 드러나게 되면 그 법이 드러나기 이전의 현상의 영역이 마라빠삐만뜨의 지배력을 받는 곳이고, 법이 드러나서 법의 윗바사나 무상고무와 사실의 영역으로 들어서면 마라의 지배력으로부터 벗어난, 이렇게 특히 신념적용에서 이런 법이 드러나는 그 자리를 기준으로 현상의 영역, 마라의 지배력의 영역, 사실의 영역, 마라의 지배력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 이런 부분을 구분해 주죠. 요렇게 이제 마라빠삐만뜨가 참견하지만 나는 그대의 지배력 안에 있지 않다라고 반박을 하죠. 자, 그랬더니 박가범천이 또 반발을 해요. 이제 마라빠삐만뜨가 와가지고 응원을 해주니까 또 반발을 하죠. 나는 상한 것, 안정된 것, 영원한 것, 완전한 것, 변하지 않는 것을 상, 안전, 영원, 완전, 변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고, 또 이런 게 있어! 라는 이야기죠. 아트만 있어! 이런 얘기죠. 태어나지 않고 늙지 않고 죽지 않고 옮겨가지 않고 다시 태어나지 않는 곳에서 참으로 이것은 태어나지 않고 늙지 않고 죽지 않고 옮겨가지 않고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더 높은 다른 해방이 없는 것을 더 높은 다른 해방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라고 부처님의 부처님의 반박에 대해서 이제 반발해서 아니에요. 부처님 당신은 이렇게 나를 지적하지만 그 지적받을 상황이 아닙니다. 나는 이렇게 상하고 변하지 않는 것을 그렇다 말하고 태어나지 않고 다시 태어나지 않는 것 여기서 그렇게 말하고 나는 완전한 해방을 실현했기 때문에 더 높은 다른 해방이 없어. 그것을 더 높은 다른 해방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개우 초선의 꼭대기 정도 올라간 상태에서 더 높은 다른 해방은 없어? 라고 말하는 어리석음. 자, 여기서 이제 박가범천이 왜 이렇게 반발하는지 이유를 말하죠. 오랜 세월 고행을 한 사문바라문들이 다른 더 높은 해방이 있을 때 다른 더 높은 해방이 있다. 다른 더 높은 해방이 없을 때 다른 더 높은 해방이 없다라고 알았을 것이다. 그대는 더 높은 다른 해방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피곤하고 짜증이 나게 될 것입니다. 그대가 땅불 불바람 활성존재 신빠자 빠띠 범천에 묶이면 나에게 가까운 자, 나의 영역에서 쉬는 자,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해야 하는 자, 나를 위해 물러나는 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반발하냐 하면 오랜 시간 고행을 한 사문바람. 근데 고행이라는 이 수행이 어때요? 삼매에는 들어갈 수 있지만 그 고행이라는 방법이 존재를 소멸하고 벗어나는 이 완전한 깨달음으로 이끌리지 못하는 저열한 수행이라고요. 그런데 바른 깨달음, 완전한 깨달음을 보지 못한 박가범천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고행자들을 최고로 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고행한 사문바라문들, 고행자들이 더 높은 해방이 있으면 있다고 알았을 거고 없으면 없다고 알았을 겁니다. 이렇게 부처님이 실현한 더 높은 해방에 미치지 못한 고행자들을 기준으로 그 고행자들이 더 높은 다른 해방이 없다고 말했으니까 라고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말하는 가운데 보면 또 이렇게 묶이면 나에게 가까운 자, 나의 영역에서 쉬는 자,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해야 하는 자, 나를 위해 물러나는 자가 될 것이다. 요래 말하는데 보면 어때요? 요거 창조주 하나님으로만 바꿔놓으면 창조주 하나님에게 가까운 자, 창조주 하나님의 영역에서 쉬는 자, 창조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행해야 하는 자, 창조주 하나님을 위해 물러나는 자가 된다. 요거 그대로 창조주 하나님 신앙을 요거 사실 우리가 이슬람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모르지만 기독교, 천주교 이런 창조주 하나님 신앙에서 말하는 내용하고 별반 다를 게 없죠? 하나님에게 가까울 거, 하나님의 영역에서 쉰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행해야 한다, 하나님을 위해 내가 물러나야 한다. 요런. 그래서 우파니샤드 힌두가 말하는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 그대로 창조주 하나님 신앙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고요. 자, 그랬더니 이제 부처님의 대응입니다. 만약 묶이면 요거는 무명이 스미면 그렇게 될 거야. 그러면서 이제 부처님이
범천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더 높은 하늘의 무리들을 소개해요. 그래서 그대가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그대가 보지 못하는 더 높은 하늘들이 있어 라고 해서 창조주 하나님 신앙을 극복하죠. 그러면서 일체를 실답게 아는 것, 일체가 가진 일체의 속성에 의해 경험할 수 없는 것으로 속성이 없고 한계가 없고 모든 관점에서 빛나는 식을 지시하는 요걸 볼 수가 있죠. 자, 여기서 잠깐 잠시만요. 이 범천의 조대에서 이제 범천을 이제 부처님이 대응하면서 범천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더 높은 하늘을 말하면서 네, 보면 요런 표현이 나와요. 범천이여 나는 이렇게 그대의 갈 곳을 분명히 알고 바깥 범천은 이렇게 큰 신통이 있다. 바깥 범천은 이렇게 큰 위험이 있다. 바깥 범천은 이렇게 크나큰 힘이 있다라고 그대의 영광을 분명히 안다. 그래, 그대에게 이런 힘이 있다, 위험이 있다라는 거 내가 그대를 분명히 알아. 그러나 범천이여 그대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다른 무리가 있다. 나는 그것을 알고 본다. 범천이여 광음천이라는 무리가 있다. 그대는 거기서 죽은 뒤 여기에 태어났다. 그대가 너무 오래 머문 탓에 그것에 대한 그대의 기억이 잊혔다. 그래서 그대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한다. 그것을 나는 알고 본다. 라고 해서 이 광음천을, 대범천이 광음천도 알고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뭐 이어서 변정천, 강과천, 승자천 해가지고 쭉 나오는데 광음천이 제2선이죠. 변정천은 제3선천이고요. 그리고 광과천부터는 제4선천 이래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대범천이라는 자기는 내가 하나님이여 창조주여 라고 말하는 그렇게 오해하고 있지만 부처님은 그대가 범천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더 높은 하늘을 소개하고 있어요. 광음천도 모르잖아. 그대는 겨우 초선의 하늘 요 정도밖에는 그대가 성취하지 못했잖아. 가장 낮은 초선천의 정도에 있으면서 그대가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모든 것을 창조했노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 그거 옳다 할 수 없다 라고 이제 박가범천을 이제 부처님이 일깨워 주는 거죠. 자, 그런 방법으로 해서 알을 주장하는 박가범천이 무명이 스몄기 때문이고 그대가 그만큼밖에 보지 못해서 그래 라고 무아로서 알을 답화한다 라는 거 이렇게 이제 나오죠. 더 높은 해방, 무아인 열반이 실현되는 더 높은 해방의 영역, 스며 있는 무명이 극복된 명의 영역. 네, 이렇게 이제 무아로서 아를 타파하는 주요 경전의 첫 번째 경으로 범천의 초대경 보았고요. 자, 이어가지고 대인영경을 하나 또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5번 상류따
아니죠. D가니까야 15번 대인연경의 네 번째 주제 아의 관찰입니다. 안 한다요. 어떻게 아를 관찰하는가? 안 한다요. 수, 느낌이 나의 아다 라고 아인 수를 관찰한다. 또는 이 나의 수는 아가 아니다. 나의 아는 경험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안 한다요. 아를 관찰한다. 또는 나의 수는 아가 아니다. 나의 아는 경험되지 않는 것도 아니다. 아는 나에게 경험된다. 나의 아는 경험되는 것이다 라고 안 한다요. 이렇게 아를 관찰한다. 그러므로 안 한다요. 수, 느낌이 나의 아다 라고 관찰하는 것은 이렇게 해서 옳지 않다. 그러므로 안 한다요. 나의 수는 아가 아니다. 나의 아는 경험되지 않는 것이다 라고 관찰하는 것은 이렇게 해서 옳지 않다. 그러므로 안 한다요. 나의 수는 아가 아니다. 나의 아는 경험되지 않는 것도 아니다. 아는 나에게 경험된다. 나의 아는 경험되는 것이다 라고 관찰하는 것은 이렇게 해서 옳지 않다. 안 한다요. 비구가 아인 수를 관찰하지 않고 경험되지 않는 아를 관찰하지도 않고 아는 나에게 경험된다. 나의 아는 경험되는 것이다 라고 관찰하지도 않을 때 이렇게 관찰하지 않는 그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집착하지 않는다. 집착하지 않을 때 동요하지 않는다. 동요하지 않을 때 개별적으로 완전히 꺼진다. 태어남은 다했다. 범행은 완성되었다. 해야 할 일을 했다. 다음에는 현재 상태가 되지 않는다 라고 분명히 한다. 안 한다요. 이렇게 해탈된 심을 가진 비구에게 어떤 사람이 그는 열애는 죽은 뒤에 존재한다는 견해를 가졌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옳지 않다. 그는 열애는 죽은 뒤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가졌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옳지 않다. 그는 열애는 죽은 뒤에 존재하기도 하고 존재하지 않기도 한다는 견해를 가졌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옳지 않다. 그는 열애는 죽은 뒤에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니라는 견해를 가졌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옳지 않다 라고 해서 아인 수를 관찰하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무아를 말하죠. 그래서 무아로서 아를 타파하는 주요 경전의 하나로 포함됐는데요. 자, 범천의 초대경 우리 맞지마니까야 관통법회에서 자세히 공부한 거 또 링크해 놓겠고요. 대인연경 요 부분도 우리가 얼마 전에 수요일 주요 상류타 줌 수업을 하면서 12번 상류타 51번 완전한 조사경 60번 인연경에 이어가지고 요경 대인연경까지 묶어가지고 그 연기라는 게 무엇입니까? 삶에 대한 완전한 조사를 통해서 완전한 조사에 의한 삶에 대한 완전한 해석이 연기다 라는 부분을 설명했죠.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우리 대인연경 자세히 살펴보았는데요. 그 내용 여러분 또 링크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그 대인연경은 링크해 드리는 걸로 대신하고 요렇게 읽어만 본 것으로 오늘 공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을 쌓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